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들까지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아주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아주 철저하게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한 1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는 AD 59년에 에베소에서 쓰여졌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AD 60년경에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3차 사역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위하여 이제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아가야가 있는 그 고린도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이제 가는 중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 고린도의 이 상황과 또 교회가 어떻게 이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반응했는가, 그것에 대하여 또 듣고,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고린도의 두 번째 편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고린도 전서는 이제 은사의 방면들을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올 때에 이러한 은사의 방면은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은사가 이 사역의 방면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방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교리와 지식을, 이러한 방면을 다루고 있다면, 이러한 사역은 우리가 체험한 이 그리스도, 사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는 사실 그리스도의 많은 풍성한 공급을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이렇게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한면에서는 이 고린도 후서는 전서에서는 바울의 책망의 방면을, 또 12가지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이러한 방면들을 이제 다루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고린도 후서가 바울의 자서전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의 이 사역에 관하여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는 새 언약의 사역과 사역자들.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사역의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역은 바로 이러한 계시에다가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이 이상과 계시를 보았다면, 거기에 고난과 이러한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요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된 어떠한 조성이죠. 그것이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은 이러한 사역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한면에서는 이러한 사역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장을 오늘 다룰 텐데 1장과 2장 중반절까지 이러한 긴 선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14서신을 이렇게 보면 선문을 이렇게 길게 말한 데는 고린도후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는 상당히 이러한 바른교님이 이젠 아주 한면에서는 아주 무겁게 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강하게 또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한면에서는 이제 진정도 시키고, 또 그들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이제 이 복잡한 고린도에 있는 이 성도들을 차분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하여 서문을 길게 썼습니다. 이 긴 서문을 썼죠. 그리고는 이 서문의 대부분은 사실 위로의 방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서신들에서는 많은 책망을 주었다면 이제 후서에서는 이러한 많은 위로와 또한 그리스도의 공급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자세하게 읽어보면 바울의 이러한 깊은 이러한 감정이 풍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문이 2장 11절까지를 다루는데 이러한 서문에서 이 네 가지의 소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에 관하여, 세 번째는 사도들의 자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한 사도의 방문. 이렇게 해서 이 방면들을 가지고 먼저 서문에 이러한 말씀을 쓰죠. 먼저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전서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사가 먼저 들어갑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도의 인사를 한번 읽어보죠.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 항상 이러한 바울의 사도 직분을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한 사도 직분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서문에는 이 몸의 원칙에서 형제 디모데와 함께 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1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사이죠. 사도는 그의 직분 안에서 또 그의 친밀한 교통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이러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림 안에서 머물 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가 평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온 은혜와 평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평안 안에 늘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관하여 보여집니다. 특별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것은 사전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을 주는 그러한 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역의 말씀은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장흥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다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어 우리 자신이 그분께 받은 그 위로로 각종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말로서 어떤 위로를 주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주는 위로는 평안과 아주 깊은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로를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분 자신은 또한 사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러한 많은 각종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은 교회의 영적 자본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위로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적인 방면뿐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인 이러한 혼의 방면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체계가 자체가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그 위로가 어떤 때는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도의 위로 또한 오늘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위로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다시 말해서 영적인 자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 자본이 많은 것은 좋죠. 그러므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모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체험할 때에 위로할 수가 있는 자가 되죠. 위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들을 여러분도 견디게 해줍니다. 아멘. 사도가 받은 많은 환난들, 고난들, 이러한 체험들은 사도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죠. 이것은 전적으로 성도들을 위한 것이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사도들로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위로를 받았죠. 또한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으므로 또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음으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온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위로할 수가 있는 사람이 사역을 가진 자이죠.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이러한 그 그래서 죽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계시와 하나됨으로 이러한 그렇게 조성된 이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사역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러한 많은 체험들이 믿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사역으로 조성되어서 믿는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은사의 방면보다는 상당히 깊은 것입니다. 교회는 은사자가 많은 것보다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은사는 다만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사역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체험함으로 산출된 형성된 그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중심은 은사가 아니라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이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아멘.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죠. 이러한 얼마나 많은 압박과 고난을 당했는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사역 여행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그 험준한 산맥을 따라서 거기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산출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당한 고난은 정말 힘에 겹도록 압박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깊은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는 9절 말씀 보면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했습니다. 이제는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그 지점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7 방면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이 엄청난 고난과 환경을 통하여 압박을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는 것이죠.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7 방면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부활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나는 곧 부활이다. 주님은 부활의 사건 때에 부활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끝나는 지점,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보면 주의 첫날에
주의 첫날은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날을 사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은 늘 주의 첫날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셋째 날이죠. 첫날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체험 안에서 오늘도 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매일매일 주의 첫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생활, 부활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다 주의 첫날의 생활, 즉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의 타고난 재능은 십자가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부활 안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하고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부활 안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겠지만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생각이 단일하고 순수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은 단순한 것입니다. 복잡한 이란 생활. 고린도의 이 성도들은 많이 복잡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사는 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부활 안에 있는 이러한 전의를 갖는 체험입니다. 역대하 2장 말씀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지혜로운 히람 있지 않습니까? 히람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이방인이죠. 그의 어머니는 단 지파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나왔을 때 이러한 히람은 납달리 지파라고 말합니다. 비밀하게 전이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모두는 히람으로서 이러한 부활의 이러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건축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하여 태어났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비밀한 전이 부활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한 하나님을 체험하는 7방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죠. 그분은 이같이 절박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었으니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구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로 돕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강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소망이 사도들의 생활의 중심이었죠. 지금도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1장에서의 이 서문에서 이 세 번째 항목은 사도들의 자랑입니다. 사도들의 자랑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부분이죠. 우리가 문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사도의 자랑은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육체에 속한 헬라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육체의 지혜로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대비는 바로 단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단일함, 순성,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복잡함입니다. 많은 방면들에서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철학과 학문과 이런 것들로 많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해지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교회가 11가지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잡성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복잡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또 바울에게 속했다. 이게 뭡니까? 복잡한 생각이죠. 교회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부분 다 그 근원이 복잡한 형제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단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 단순합니다. 의견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생활은 단순한 생활이 참 좋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복잡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설거지 하세요.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 왜 내가 합니까?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많은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은 복잡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단순하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단순할 수가 있습니까? 참 단순하다는 것은 참 쉬운 말이지만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일성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풍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죠. 풍부한, 즉 관대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면 막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달라 하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도 주는 자가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입니다. 왜? 풍부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물질이 가난해도 아주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장래일 생각 안 하고 노후 생각하지 않고 막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니까. 어린아이들은 참 단순합니다. 자기 가진 거 막 기본적으로 막 줍니다. 어린아이들. 그렇죠? 예, 단순하죠. 이것은 바울은 정말 단순성, 하나님의 단순성, 이 순수성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부활 안에 사는 한 사람,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여러분이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철저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데 14절. 여러분도 이미 우리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바울이 새로운 말을 쓰는 것이 아니죠. 항상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늘 사역하고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역의 말씀할 때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단순성과 단일성과 순수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복잡한 사람이 단순한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성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사람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올 때 한 가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모든 복잡을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지체들을 만날 때에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모든 복잡한 생각들, 유튜브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에 있던 모든 복잡 다 내려놓고 지체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단순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단순한 것이 우리를 서로 공급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할 때 다시 말해서 뭐라 했습니까?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러한 단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복잡하게 설명하고 이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서문에서 네 번째 항목이죠. 마지막 항목. 이제 사도들이 이 고린도의 교회를 방문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방문에 관하여 이제 15절부터 22절까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방문은 2장 11절까지 다루는데 이 첫 번째는 먼저는 늦게 간 이유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사도의 이러한 방면들을 먼저 교통하고 있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죠. 15, 16절이. 네, 15, 16절. 전에 나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두 배의 은혜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마케도니아로 간 다음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전송을 받으며 유대로 가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에 어떤 형제들은 바울을 많이 비난했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는 안 오지 않는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가? 사도가 많이 변덕스럽지 않은가? 온다고 했다가 왜 안 오지? 또 어떤 때는 예 했다가 또 아니라고 왜 또 말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고린도의 어떤 형제들은 이렇게 사도에 대하여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계속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이제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의 첫 번째 편지를 쓴 다음에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하여 에베소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드로아의 지점에 왔습니다. 드로아에 와서 거기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영이 편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에서 디도가 그 첫 번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고린도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고린도 성도들의 이러한 반응이 또한 성도들을 관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드로아에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왔습니다. 그 마케도니아가 바로 빌립보 도시가 있는 그 곳이죠. 마케도니아 와서 디도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디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이 교통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많은 이러한 책망을 주었죠. 그리고 매를 가지고 간 방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보고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을 디도를 통하여 전해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의 기쁨은 그들이 돌이켰을 때 그의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시 한번 더 이 두 번째 방문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15절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두 번째 방문하는 것이 은혜가 2배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의 대행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가 가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은혜가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하늘에 속한 이러한 사도의 이러한 협력하는 그 사역이 이 땅에서 사도의 사역을 통하여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2번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2번이 많은 것입니다. 3번 가면 3번이 많은 것이죠. 이것이 사도의 부담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이 사도는 교회를 출발할 때마다 또한 그의 모든 생활이 주님과 하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 와서 또 여러분들에게 가기를 결심했죠.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이러한 결심을 할 때에 경솔하게 하였겠습니까? 혹은 일을 계획할 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다가 라고 하였다가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말도 예라고 하였다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이 고린도 성도들의 비난의 말에 대한 이러한 부담은 항상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왜 온다 했다가 안 옵니까? 또 예라 했다가 또 아니요 합니까?
그럴 때 바울은 항상 여러분들 네가 이러한 결심을 할 때 경솔하게 변덕스럽게 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한 영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바울은 하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죠. 왜냐하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셨다가 아니오라고 하시는 분이 되지 않으셨고 우리의 말도 다만 그분 안에서 예라고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가장 단순한 사람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러한 방면에서 두 번 가겠습니다. 아멘.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왜 안 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모든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성경의 모든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1장에서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은 부분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2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견고하게 붙이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 21절은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안에서 바울은 정말 그의 존재가 스스로의 어떤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깊은 부담은 하나님과 하나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사도의 자랑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자랑하는 것은 나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아주 심오하고 깊은 방면을 보여주죠. 21절 말씀 보면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이시고 여기에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사도들과 믿는 이들을 함께 여기 견고하게 그리스도께 붙였다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붙여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름 부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붙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붙여섰다. 여기에는 아주 붙이다는 말이 매우 이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안정되게 놓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께 이 붙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접붙임이죠. 접붙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믿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께 견고하게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접붙이게 해서 거기에 기름을 계속적으로 분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이 예로서 전기를 보는 것입니다. 전기는 발전소에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냉장고를 사용하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 편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를 켜야 됩니다. 전기를 켜죠. 전기를 켠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전기가 그 안에 계속적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붙여졌죠. 이러한 접붙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두 번째 보는 것은 여기에 붙이시고와 기름 부으신 이 동사입니다. 붙이시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시는 것은 완로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으심의 의미이죠.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여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방면을 우리는 시편 133편의 말씀에 의하면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이렇게 부어질 때 머리만 붓습니까? 온 몸이, 그렇죠? 옥기사 몸 전체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볼 때 붙이는 것보다 기름 부어진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몸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름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전기의 전기가 우리와 상관없이 집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견고하게 접붙임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기름 부으신 그분과 우리가 그것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접붙임 안에 있지 않는다면, 붙어 있지 않는다면 그 작동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그 풍성한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영을 우리 마음의 보정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의 기름 부으심과 그 영의 도장 찍으심과 그 영의 보정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름 부으시는 그 영이 바로 도장을 찍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의 항목은 같은 겁니다. 기름 부으시는 영이든 도장을 찍으시는 그 영이며 또한 보정을 주시는 그 영입니다. 그 영의
이러한 방면들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 거영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리스도께 접붙임 안에서 있는다면 계속적으로 거영에 기름 부음과 공급하심이 있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도장. 도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죠? 도장이라는 말은 거기에 어떤 요소가, 성분이 스며든다는 겁니다. 도장 찍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장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안에 그 새겨졌죠. 박영안인 해가 도장이죠. 그럼 거기에 형상이 새겨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께서 기름 바름으로 계속 우리 안에 존재 안에 계속 도장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찍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다른 방면을 말하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인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성분의 그 요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샀을 때에 제일 먼저 이것이 내 책이다 한 다음에 도장을 탁 찍는 겁니다. 안 하면 사인 딱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의 기름 바름과 도장 찍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보성을 주십니다. 보성이란 건 뭡니까? 기업, 그 유산을, 그쵸? 미리 주는 것이죠. 보성. 그 영의 이러한 보성을 어디에 줍니까? 여기서 그 영을 우리 마음의 보성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지점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 영의 많은 풍성들을 우리가 기름 바름과 또한 도장 찍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또한 체험하고 또한 변화되고 또한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이, 이 미리 맛보는 이 기업, 우리의 기업의 이 보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주었죠. 우리의 영 안에 줄 뿐 아니라 마음 안에 줄 때, 마음이라는 기관은 무언가를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기업의 유산의 보증으로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러한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체험입니다. 사도의 체험이죠.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자기의 꿈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포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는 온 땅을 그렇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도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수행을 위하여 교회와 산출과 건축을 위하여 온 땅을 다녔습니다. 왜?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이 이러한 그 영의 보증하심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사랑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보성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존재의 유산은, 그렇죠,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그분의 풍성하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스며들고 조성되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생각, 감정, 의지와 있는 우리 마음 전체를 적셔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놀라운 그러한 유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들 안에 그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움직이심에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해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방면은 2장에서 우리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마음, 그의 부담, 그의 영을 우리가 만집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또한 교회가 이러한 모든 풍성들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이 땅에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 얼마나 사도의 기쁨인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하여 이 서문을 통하여 사도의 마음과 이러한 부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이 사역에 관한, 사역자에 관한 더 깊은 방면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더 깊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